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는 부모이기 전에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모든 집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 혹시 안 보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2부 때는 좀 계시더라고요. 2부 때 손을 들라 하니까 2부 때 손을 계셨는데 손을 좀 드시길래 보니까 얼굴이 조금 깨재재 하셨어요. 그래서 거울을 안 보고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3부 때는 다 거울을 보고 오셨는지 윤기가 촤르르 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윤기 나는지 한번 보시죠. 윤기 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야이로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혹시 회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맞습니다.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당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자, 우리 모두 회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회당은 예전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지붕이 있다고 치면은 그림과 조금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 회당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회당장이었으니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수정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택해 주기도 하고요. 예배의 집기물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회당장이었고 회당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회당장은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였을까요? 낮은 위치였을까요? 높은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인품이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요,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은서처럼요. 그리고 우리 GJP에 있는 예슬이나 지아나 선빈이처럼 아주 예쁜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딸에게 어느 날 아픈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아니, 이 딸이 어느 날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냥 질병에 걸린 게 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설사병에 걸리거나 배탈에 걸리거나 체했거나 그 정도 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딸이 어느 정도 아팠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라는, 그냥 누웠다가 낫는 그 정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혹시 죽을 병에 걸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2부 때는 또 손 드시더라고요. 2부 때 손 드시는데 아무도 지금 못 쓰시네. 3부 때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든요, 야이로의 딸에게는 지금 죽게 된 병이 걸렸다는 거죠. 죽게 된 병에 걸렸으니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봤을까요? 아니요. 야이로는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겠죠. 어쩌면 열이 날 때마다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수건을 짜서 올려주고 또 배도 만져주고 이 딸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야이로에게요,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니, 저 창문 밖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보살피고 있다가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었겠죠. 그래서 야이로는요,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야이로가 아주 거만하게 내가 그래도 나는 이런 인품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이로가 엄청나게 빨리 와 하고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갔겠죠. 예수님께로 달려갔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성경을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가득하게 메웠을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야이로는 잠깐만요, 비켜보세요, 저 정말 급한 일이 있거든요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조금 특별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2절 23절 노란색과 주황색이 되어 있는 글씨들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지금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겠죠. 달려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 글씨 보이시죠?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죠. 어쩌면요, 야이로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했었겠죠.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특별히 회당장이었잖아요.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을 내어버리고 자기의 명성을 내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지가 풀풀풀풀 나는 그 예수님의 발 앞으로 야이로가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여서 예수님을 막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를 집으로 가시죠. 아마 야이로가 어서 오세요 쭈뼛쭈뼛했을 거예요. 아니요,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 발걸음이 느려요, 막 이렇게 막 재촉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야이로의 집에 한 종이 오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종이 야이로님 큰일 났어요, 야이로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야이로에게 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와서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딸이 살아났다? 아니요, 이런 소식을 전했답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답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버렸대요.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과연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쩌면요, 야이로는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수도 있겠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 통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노란색 시작.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포기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자기의 자녀들을 치료해달라고,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들었겠죠. 오죽했으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인 딸을 위해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후에 누워있는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네 글자, 달리다쿰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달리다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리얼하게, 그럴싸하게 달리다쿰 이렇게 시작. 달리다쿰. 맞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딸이 살아났겠습니까? 그대로 죽어 있었겠습니까? 살아났겠죠. 맞습니다. 이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이 딸이 살아났대요. 이 딸이 살아나기까지 야이로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야이로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딸을 돌보는 야이로의 희생, 그리고 어쩌면 이 딸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야이로에게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야이로는 열심히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 딸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특별히 자신의 사회적인 모든 지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리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딸의 부모인 야이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부모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일 때 역시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밟고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학업을 감당하고 학원을 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모님의 희생은 사실 하나님이셨던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거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또 자녀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자녀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부모님을 좀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로 하고 마칠 건데, 지금 앞에 있는 독수리와 새가 보이십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어릴 때 문득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지 않고 몰래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굉장히 까마귀를 두려워했어요. 깍깍 하는 순간 눈을 파먹을까 봐 이렇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대리통치자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으시듯이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희생에 감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내게 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약주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장사하시는 걸로 이 5 식구가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고 어려웠던 그 때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니셨어요. 업고 일하러 시장에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업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고 우리 아들 누구 새끼, 엄마 새끼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그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늘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영적인 멘토였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해에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몸의 반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시고 기억도, 단어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단위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언어를 다 잃어버렸는데 한 단어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딱 한 단어, 우리 아들 김용식. 이 단어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지금도 많이 안 좋으신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지금도 어머니께서 집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아들 설교 잘하나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효도를 잘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마음의 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가 되면 저는 항상 의령에 갑니다. 제 고향이 의령입니다. 그래서 의령에 가는데 저희 아내 고향도 의령이거든요. 제가 교회 오빠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용씨가 너 제주도 가봤나? 목사님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나? 목사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왜 안 가봤노? 하니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으시고 제가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자들 전체에게 야 이번 교육자 수련회는 제주도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제주도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니까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새벽에 동틀 때 모든 교육자들 다 주무시고 계실 때 제가 렌트한 차 가지고 제주도 앞바다 홀로 가보고 혼자서 드라이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같이 좋은 것을 와보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라는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훌륭하신 기도하시는 아버지시지만 그때는 거의 폭군이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그렇게 대해주셨던 어머니가 지금도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고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어디냐면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90% 이상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격,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어떻게 살아갈지의 기본 자질이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분노의 쓴뿌리들, 다툼과 미움과 폭언,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과 생각들, 흐름들이 우리 가정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번 화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때부터 내려온 거친 말, 미움, 갈등, 용서치 못하는 증오의 그런 뿌리들이 가정 안에서 내재된 뿌리로 내려져서 뻗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분을 자꾸 내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부분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싸늘한 말들, 냉랭함들, 송곳 같은 눈들, 상대방을 찌르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다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씨는 유난히도 깔끔하고 매사에 완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잔뜩 인상을 쓰고 왜 물건을 여기에 놓았느냐, 왜 여기는 치우지 않은 거냐, 왜 신발은 흩어져 있느냐, 왜 공부는 안 하냐, 너희는 어째 맨날 이렇게 지저분하냐, 끊임없이 왜 하며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서씨는 어릴 때부터 왜라는 말만 들어도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떨리고 공포감마저 느끼며 왜라는 아버지 말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 온 식구가 초긴장 상태에서 눈치 보며 지냈습니다. 서씨는 그전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그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가정과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자기는 커서 가정을 꾸미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서 씨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의 꿈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한 해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집을 치우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꼬투리 잡는 뭔가 불만족스럽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말인데, 그렇게 아파했던 말인데, 그렇게 중후했던 말인데 배우지 않으려 했으나 어느새 배워버린 아버지의 말, 정말 쓰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거부했던 말들이 내게로 올라와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말의 이 이야기가 꼭 우리 집 이야기 같다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공동체 안에는 흐르는 공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뭔가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공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가 있고 뭔가 냉랭한 분위기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냉랭하고 싸늘한 공기가 흐르는 가정이 있고 따뜻하고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봄날과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위기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서씨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죄송합니다. 서씨가 계시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흐르는 분위기는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서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럴 때 상처받았던 그 분노, 너무 아버지 싫었는데, 그 말들이 너무나 싫었는데, 그런데 그 분노가 다시 내 가족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는 사랑보다 미움과 정죄하는 게 흐릅니다.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 사는 자녀들은, 가족들은 정말 숨막힐 듯합니다.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서씨 가정 안에는 폭언이 흐르죠. 여러분, 주먹으로 치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로 말로 그의 인격을 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폭력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박혀진 그 말들은 진물이 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미움과 분노, 정죄와 폭언으로 상처 주고 그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좋아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도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싫었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나에게 대물림이 되어서 쓴뿌리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셨습니까?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내 안에 카피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에게 입술의 말로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 이 가정의 문제가 본인에 대해서 안 끝납니다. 대물림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타임머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샘솟는다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도 행복이 솟고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이 행복이 없고 다툼이 오고 가고 폭언이 흐른다면 제가 20년 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도 그러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습성, 특별히 분노와 관련된 잘못된 그런 쓴뿌리들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족들에게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아내분과 딸 아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갓길에 세워서 차를 좀 쉬고 갑시다 그랬대요. 그런데 아내분이 좀 뭔가 급했는지 우리 좀 여보 그냥 좀 갑시다. 이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아내와 딸 아이를 내려 울고불고 하는데 내리게 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화가 아니라 이 도를 넘어서는 화가 날 때는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화를 내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내가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만 되면 왜 못 견뎌야 합니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원인을 드러내실 때 많은 경우가 위에 부모 때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정들, 그 말의 패턴들, 그 행동들,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어릴 때 내가 봤던 그 얼굴입니다. 어릴 때 내가 들었던 그 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의 말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뽑아서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나의 가정에,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화가 올 때 이 화를 절제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빨래를 가져다가 옛날 분들은 빨래를 가져다가 다듬이질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런 화를 푸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 화가 일어났을 때 빨래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청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났을 때 집안 장롱을 옮기는 분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집에 저녁에 돌아갔을 때 우리 집 가구가 옮겨져 있다, 그러면 아내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화가 나면 여러분 이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가 나면 못 참습니다. 속 터집니다.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쏟아야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막 그렇게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 화를 쏟지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조절해서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리고 말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이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참으면 또 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주여 저 인간 주여 저 우리 아내, 주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주여 하면 화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천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패턴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쓴뿌리의 패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하는 것 패턴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올라와요. 속에서 그대로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흐름을 내가 힘들지만 그렇게 말하고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 새로운 예수의 패턴의 길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길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은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샘솟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표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기를 처음 태어났을 때 창조의 원형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로서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말들, 부모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분노의 은혜들, 쓴뿌리들, 행동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웃음꽃이 피는 행복이 샘솟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첫째 주일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온 식구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은, 눈에 보이게는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결혼을 해서 독립하고, 또 외국에 가기도 하고, 군에 가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의 아픔을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아뢰는 그 부모의 간절한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병이 치료가 된 그 부모님,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 오늘 2부 예배 때 초등지구, 유치지구 아이들이 많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걸맞게 더 리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설교를 요청할까 이래 하다가 김용식 목사님의 어머님이 불편하신데 제가 가만히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용식 목사님도 또 자녀로서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아까 그 설교 중에 하셨다시피 나이 30대 중반이 되었어도 어머니 생각에 제주도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옛날에는 앉아서만 누워서만 계시다가 요즘은 휠체어를 타시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어머니 자유롭게 모시고 다닐 수가 없으니 그냥 휴가 때만 되면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자녀로서의 내가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중에 저는 정리하는 겸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게 될 때에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 행복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랑의 길이만큼 행복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든 식구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하므로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성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그 여성은 집안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그 집의 딸이기도 하고 어쩌면 며느리이기도 하고 또 신우 올케 간이기도 하고 한 여인에게 지워진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불협화음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므로 바라는 가정의 행복이 깨뜨려져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의 총장,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대단히 사회에 성공한 사람,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높은 자리까지 다 갔지만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보면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면 평안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장의 역할을, 그리고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빨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훌륭하게 세상에서 드러난 이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식사를 하고 1차 또 2차 3차 밤을 새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기다리는 아내는 남편이 오지 않으므로 또 받는 스트레스,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의 그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역할을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다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또 따져봅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에게 아내의 좋은 아내가 되어가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지, 핵가족화가 되어서 집집마다 아이가 한두 명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모나 이모나 뭐 삼촌이나 여러분 이런 호칭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과 같은 사랑을 나누기도 해야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피는 물보다고 진하다고 한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으로부터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 행복이 정말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항의 남편 여러분, 집에 일찍 들어가고 계세요? 왜? 사랑하는 조항의 아내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하는 게 좋겠다 싶어 합니다. 제 아들이 이 호주에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못 갔고 며느리 직접 얼굴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그러니 제가 들어가려고 티켓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되게 되었을 때 어버이날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적으라고 했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비가 오도 넥타이, 눈이 와도 넥타이, 바깥에 있어도 넥타이, 어디에 가도 넥타이 목에 맨날 메고 목 조이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아들이 편지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 참 좀 귀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할 시간이 길어서 통화가 길어지게 되었는데, 사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또 직원들을 관리해 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래서 김해 중앙교회 아빠, 이 호주에서 일자리 잡기를 원하는 사람 영주권까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김해 중앙교회 좀 많이 보내봐라. 이렇게 하는 게라.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 사람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화를 끌 무렵에 아들이 아빠 이러면서 그래, 아빠는 세상에 아빠들 중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제 아들이 32입니다. 장가 갔고요. 그래서 야 광혜야, 내가 지금 말이 지금 안 올라갈 정도로 감동이 돼가지고, 야 그래, 그러니까 또 아빠,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는 기라. 그래서 내가 이거 참 그래서 광혜야, 그래, 고맙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사에서 아들과 저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일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제일 존경받는 목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제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그리고 아빠이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들의 도리를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니까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래 하겠어요? 지금도 제가 가슴이 뜨근뜨근하고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여러분 자기 역할, 남편 영어로 허즈번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허즈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우스 밴딩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집안을 묶는다, 집을 묶는다,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로 잘 데리고 가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로 잘 데리고 가는 남편. 여러분, 아내는 와이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와이프의 뜻이 뭐냐 하면 배를 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공된 옷을 다 입고 있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쭉쭉 짜고 이렇게 다리로서 이렇게 돌리면서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천을 가지고 옷을 기워 입는 와이프라고 하는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 여러분 이 신랑과 같은 이 작은 것들을 조화롭게 이 아내 와이프가 잘 묶어서 아름다운 이 실을 가지고 천을 만드는,
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정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일들, 염려와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아내가 말 그대로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해, 그러니까 집안의 태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해처럼 그 가정을 항상 밝게 만들어서 남편을 기분 좋게 하고 자녀들을 항상 희망과 밝은 가운데서 자라게 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남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자리에 그 호칭에 걸맞는 역할을 잘 해 나가야지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인데 남편 같지 않아, 그죠? 아내인데 내 아내 같지 않고, 뭐 내 뱃속에서 저런 아가 태어났노, 내 자식 같지 않은 아이. 우리 부모는 옆집에 누구 아빠는 잘 그렇게 하던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게 된다면 역할을 잘못하게 되므로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옛날에 내가 너 같은 나이였을 때,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발전적인 요즘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를 하는 그 아파트는요, 이게 이제 아파트 키를 가지고 문에 대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엘리베이터는 딱 대기해 있습니다. 아파트 열고 들어온 사람을 위에 모십니다 이래. 집안에서 버튼을 누르고 밖에 나오면 엘리베이터가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도 내가 타라고 떡 서와 문을 열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사람이 앱을 하나 깔아줘서 제가 앱을 그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그날부터 하루에 몇 개씩 문자가 날라오는데, 방문객이 있습니다, 집에서 나갔습니다, 차가 입고했습니다, 차가 출고했습니다, 이런 게 문자가 계속 날아오니 우리 집사람 꼼짝 못한다. 내가 뭐 전화기에서 우리 집사람 동서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대로 문자로 다 오게 되니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다면 이 변화되는 것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므로 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지만은 여러분 불편함이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워드 작업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뭐 제가 뉴스를 보려고 그러면 연합뉴스, 이영, 니연, 합, 조선일보, 지읒, 시읒 이렇게 해서 이제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제 나름대로 목사로서 초기 이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고 할 때에 목회를 할 때에 컴퓨터에서 무슨 자료를 꺼내고 무엇을 인용하고 이런 설교는 잘한다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 고집스러운 이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저는 설교할 때에 뭐 컴퓨터에서 자료를 뭐 만들어내고 컴퓨터에서 참조안을 끄집어내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파고들고, 여러분 또 혹시 다른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책을 많이 참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하고 이래서 제가 만들어 짜내는 설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 저는 어쨌든 간에 제 은퇴 때까지 이 원칙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노트에 뭐 빨간 걸 파란 걸 여러분들은 못 알아봅니다. 저만 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게 전부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워드 작업을 잘 못하니 모든 것에 뭘 하나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여러분 자연과학의 발달을 잘 응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의 편리함이 많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가정,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밝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낳아가 이때까지 길러주신 고생스러워하시는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편지를 적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문자를 하든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자꾸만 만들어서 창조적인 사랑을 계속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그냥 가만히 두면 가만히 두게 되고 자연적으로 사랑은 식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사랑을 잘 키워나가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요것만 했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이것만해지고 나중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긍정의 변화는 우리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가정으로 애적에 누리지 못했던 여러분 또 새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들을 잘하고 창조적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남편과 아내 아빠 역할을 잘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또 내가 어느 순간 아파버리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 행복은 여러분 제가 병들어 누워버리게 되게 되면 내가 오히려 그 가정에 또 걱정거리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아빠 엄마가 언제 세상 떠나게 될지 내 남편 아내가 언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자매 방해가 될까 봐서 저도 참에 너무 예민하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다가 저 방에 자고 저 방에 자고 이제 이사를 할 때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따로 자서 되겠나? 나이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깨는가 안 깨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방에 이제 이사를 하고 드디어 같이 몇 년 만에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침대는 지 거 침대 내 거 침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에도 올라가고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겁난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들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 되고 내 역할을 잘하는 것과 아울러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바람 피우는 남편 안 생깁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집에서 문제 일으키는 엄마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속 썩이는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행복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통해서 중앙의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